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성령님을 쫓는 삶과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죠. 오늘은 또 다른 필요, 맡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맡김도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물질과 사람과 환경은 우리를 솔깃하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힘은 그 물질과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성령님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순종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맡기고 갔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맡김이 없이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은 순종이 쉽겠습니까?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인내를 가져야 하는데 인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맡기지 아니하고서는 인내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맡김은 믿음이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인지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걱정과 고민들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 가면서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조롭게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맡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맡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가는 이 삶은 정말로 신자에게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도 말이죠. 기술적으로 하는 목사들도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들도 기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신자들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그 모든 패턴, 그 기술을 그대로 해 나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향력보다도 나 스스로에게서 풍겨나는 나 스스로의 영향력이 더 능가하게 나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격과 나의 습관과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신자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 아무런 고민 없이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급급해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신자,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자는 나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나 자신을 지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성령님이시여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한 지배하심이 내 영혼 깊숙한 부분까지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지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제한된 곳이 없이 전 인격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세이겠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왕성한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우선적인 목표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간절히 발부둥치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모든 것 다 채워주고자 하나님이 더 애를 쓰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더욱 성령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힘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시며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막기도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끌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분의 지배하심 속으로 의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 땅의 부귀 영화보다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님보다 앞서서 가지 않나라고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다시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죠.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그런데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여 하와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선악과를 보는 가치를 바꾸어주는 거예요. 마귀를 만나기 전에는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는 하와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대화를 나눈 후에는 그 열매가 달라져 보였습니다. 마귀는 하와를 미혹하여서 하와의 내면에 선악과를 보는 관점에 잘못된 변화를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직접 금지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마귀가 아니라 하와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마귀는 하와 스스로가 선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였고 하와를 범죄자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든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같이 묵상했었지만 로마서 8장 5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면서도 영의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쫓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마귀가 쳐놓은 올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 육신의 생각으로 육의 일을 쫓게 되게 되면 머무는 영역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게 되면 결국 마귀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할 많은 육신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거주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절비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러한 문제가 실제적인 영적 장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너무 우리가 연연해하게 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본적인 문제들이 신자에게서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것들이 신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하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 시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은 무리들의 내면을 잘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주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너무 염려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너무 깊이 고민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산재된 많은 문제 속에서 밤을 새우며 고민하던 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그 정도로 부둥켜 안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들풀보다 귀하게 보시는 여러분들을 당연히 입히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너무 깊이 빠질 필요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풀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려고 한다고 뭐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모았다 싶으면 갑자기 일들이 터지면서 다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왔어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쉽게 하는 답이 있죠. 어떤 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겠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부둥켜 안고 살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다 잃어버립니다. 감사와 찬송도 나오지 않습니다. 늘 원망과 불안으로 쫓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들불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본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것들만을 생각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면 그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결정도 우리의 판단도 때로는 어긋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끔 우리를 조급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일꾼다움을 잃어버리게 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원망에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모세에게서 나온 말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문제, 지금 당장 부딪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맡김은 모세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여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적인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게 되면 불평과 원망으로 불신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은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환경적인 요인들은 모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환경에 휩싸여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이끄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일들에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앞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환경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왜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영향력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하며 쫓아갔습니다.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 번 실수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시고 꾸준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꾸준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마음 다잡고 다시 마음 다잡고 다시 마음 다잡고 방향도 새로 고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해 갔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게 되면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헛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었으니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거의 죽은 자와 같은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헛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겨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습해 오는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 된 여러분도 역시 그 많은 후손 중에 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 말씀의 약속의 성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 정부 요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음을 바로 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너무나 많은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내려와야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기를 하거나 위조를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법을 어기게 되면 바로 즉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범죄자들이 이제는 이 나라의 법을 만들고 있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바른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나름 기대도 해보았었지만 이제는 거의 법치가 무너진 나라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뻔히 여러분도 볼 수가 있죠.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고 이제는 아예 검찰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건국하게 하신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며 이 나라의 국민의 안전과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말 봉사 정신을 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도 장로, 안수, 집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장로, 집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서질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가 없는 시대, 정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공정이 사라진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진정한 신앙인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진정한 신앙인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는 일들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참 신앙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위치한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정한 참다운 신앙의 소유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풍성함과 모세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성령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여서 진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